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19편 67절에서 7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92페이지 내외에 있습니다. 시편 119편 67절에서 7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67절에서 7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 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아멘. 오늘 시편 119편 67절에서 72절의 말씀을 가지고 좋은 약이 입에 쓰다, 좋은 약이 입에 쓰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며 큰 은혜 받고 돌아가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제 늦은 시간에 설교를 이제 마무리를 하고 잠에 들기 전에 냉장고에서 사과 하나를 꺼내 먹었는데요. 사과를 하나 먹고 잠에 들었습니다. 사과와 관련하여 이런 말을 우리 모두가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아침에 먹는 사과는 무슨 사과라고 하나요? 금사과. 그렇죠. 금사과라고 하고요. 밤에 먹는 사과는 독사과라고 이렇게 하죠. 저도 어머니께 좀 많이 들었던 말인 것 같습니다. 살면서 이처럼 우리는 이 말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고 또 우리 입에서 또 자녀들이나 또 우리 주변에 한 번쯤은 해보셨던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즉 제가 어제 먹은 사과는 그렇다면 무슨 사과입니까? 독사과입니다. 그런데 다들 아시죠? 이러한 정보가 잘못된 정보라는 사실을 이제 우리는 다들 아실 겁니다. 어쩌다 이런 속설이 생겨나게 된 것이고 발생하게 된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이리저리 좀 검색을 하고 이렇게 좀 서치를 해 보았는데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정말 다양한 이유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 가장 흔한 이유 한 가지가 있었는데요. 잠을 자기 전에 이 사과를 먹으면요, 우리 위에서 위액이 분비가 늘어나서 위장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이 사과는, 밤에 먹는 사과는 독사과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이유는 제가 어제 먹은 사과뿐만 아니라 우리가 밤에 즐겨 먹는, 저 혼자 즐겨 먹는 이 야식에 해당하는 모든 것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우리가 생각이 되는데요. 다시 말해 건강한 사람은 이 사과를 낮에 먹든 밤에 먹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밤에 사과를 먹더라도 이 소화시키는데 이 능력이 뛰어난 이 사람은 그 밤에 먹는 이 사과도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우리 여기 계신 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모르시는 분도 계실 건데 제가 한 번도 아직 코로나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네. 즉 저는 너무나도 건강하기에 어제 제가 먹은 이 사과는 독사과가 아닌 무슨 사과였을까요? 금사과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잠에 들기 전에 이 늦은 시간이었지만 제가 사과를 먹었다는 이 변명을 한번 해보는 것이었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 부분이 바로 이러한 부분입니다. 아침에 먹는 사과는 금사과, 또 밤에 먹는 사과는 독사과라는 말을 듣고 또 흔히들 정말 그렇게 알고 있었지만 직접 확인을 해본 결과 이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아침에 먹는 사과도 금사과, 밤에 먹는 사과도 금사과였습니다. 밤에 먹는 사과는 인체에 해로운 줄만 우리가 알았지만 오히려 이로운 점이 더 많았다라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이 시편의 기자도 이런 이야기로 말씀을 전하는데요. 단지 해로운 것인 줄로만 알았던 어떤 것이 그렇게 믿고 있었던 것이 실제로 확인을 해보고 알고 보았더니 이로운 것이었다, 우리의 몸에 좋은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러한 맥락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이 시편의 기자가 이 새롭게 깨닫게 된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더 알아가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시편 기자가 새롭게 깨닫게 된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시편 119편 7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아멘. 시편 기자가 새롭게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라고 하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무엇입니까? 사전적 정의에서 제가 찾아보았는데 이 사전에서는 고난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는데요. 고난이란 괴로움과 어려움을 아울러 이르는 말을 고난이라고 합니다. 고난은 괴로움과 이 어려움이 이 모두가 합쳐져서 이 한 단어로 표현하니까 이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상식적으로 우리가 고난이라고 하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좋지 않은 것, 나쁜 영향을 주는 악영향을 끼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서 시편 기자가 주장하는 이 바에 따르면 괴로움 더하기 이 어려움 이 모두를 아울러 말하는 이 고난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유익하고 이롭고 좋다라고 설명하고 주장하고 있는 것인데요. 오늘 이 오전에 또 말씀을 사모함으로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고난을 좋아하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고난을 좋아하는 분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저는 병원에서 병원 가는 것도 싫어하지만 이 병원에서 주사 맞는 것을 굉장히 싫어한다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물론 이 병원에서 제가 주사를 놔주겠다고 하면 잘 맞습니다만 일단 피할 수 있으면 피하려고 최선을 다하여 노력을 합니다. 제가 주사 맞는 것을 왜 싫어하냐면 제가 이상한 상상을 펼치기 때문인데요. 어떤 상상을 하냐면 제가 주사를 맞는다 이렇게 상상을 하면요, 주사 바늘이 있잖아요. 주사 바늘이 제 피부 조직 하나하나를 뚫고 들어와서 그 뾰족한 바늘을 통해 약물이 주입되는 그 상황이 마치 이 영상처럼 제 머릿속에서 펼쳐지는 이상한 상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주사 맞는 것을 좀 꺼려하고 싫어하는데요. 제가 표정들을 보니까 마치 명절에 선자 선녀 보듯이 보는 듯한 느낌은 제 느낌일 거라 제 착각이라 믿습니다. 제가 여담으로 좀 드린 말씀이었지만 이처럼 때로는 이 병원에서 주사 처방을 우리가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사 처방을 하는 내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비록 이 환자가 주사라는 이 고통을 감수해야 하지만 이 고통은 오히려 그 환자에게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그 주사, 그 약물을 통해서 조금 더 빨리 회복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처럼 오늘 본문 말씀에서 시편 기자가 이 고난이 사람에게 유익하다고 주장합니다. 다시 말해 부정적으로만 알고 또 생각하고 있던 고난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의외로 도움이 되고 너무나도 유익하다라는 것이죠. 즉 오늘 본문 말씀의 시편 기자는 이 자신의 경험을 통해 독자들에게 이 고난이 부정적이지만은 않고 또 오히려 유익한 이유에 대해 자신이 깨달은 바, 또 알게 되고 발견하게 된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기록하여 전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이 고난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제는 고난을 이 고난으로만 여기지 않고 이 고난을 기쁨으로까지 승화시킬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고 또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이 뜻을 더욱더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거듭 말씀드리는 이 말씀이지만 우리가 말씀을 깨닫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깨달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과 이 뜻을 통하여 시편 기자와 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또 믿음으로 그렇게 결단하기까지 나아가는 우리 또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시편 기자가 독자들에게 고난이 유익하다고 고백하게 된 데에는 이 깨달은 것이 있기 때문인데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 부정적인 고난이
유익하다라고 말하게 된 것인데요. 시편 기자가 고난을 통해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시편 119편 71절 우리 전체의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시편 기자의 고백을 보니까 확실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시편 기자의 인생에 있어서 고난이 분명 존재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이 고난을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시편 기자가 당한 고난이 어떤 구체적인지는 성경은 설명해 주지 않지만 그의 인생에 있어서 고난이 찾아왔다라는 사실은 기정사실인데요.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 시편 기자가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인생에 찾아온 이 고난이 너무나도 유익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이 유익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이기도 한데요.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말,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그 율례를 배우게 되었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자기의 인생에 찾아온 그 고난이 아닌 유익하다, 또 유익한 시간이었다라고 이렇게 너무나도 확신에 찬 목소리로 또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에 시편 기자가 고난이 유익하다라고 말한 그 이유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이고 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복된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정적인 고난이 유익하다라고 말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면 정말 많은 것이 나오게 될 것 같은데 디모데후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음과 같이 믿음으로 이 디모데가 고백하는데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조금 우리가 길지만 같이 한번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정리하여 디모데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까? 우리를 먼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또 온전하게 살아가게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말씀에 있다라고 말을 하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갖추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시편 기자가 고난을 통해 깨달은 것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하나님의 율례였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시편 기자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배우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너무 포괄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이 시편 기자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또 배우고 깨닫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의 시편 기자가 이 고난을 통해 깨닫는 말씀의 특징,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고난을 통해 깨달은 것은 이 말씀을 통해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임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된 것인데요. 시편 119편 6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시편 기자는 자신의 인생을 고난 당하기 전과 고난 당한 이후 이 두 가지로 구분하여 자신의 인생을 고백하고 설명하는데요. 고난 당하기 전에 이 시편 기자는 이 어떤 인생을 살았다고 정말 허심탄회하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릇 행하였다.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다라고 정말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본문 말씀의 시편 기자가 어떤 괴로움을 당했고 어떤 어려움을 당했고 어떤 고난을 맞이했는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직 이 시편 기자가 고난 당하기 전에는 분명히 그릇 행하였다,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다
라는 것에 집중 조명하여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고난 당하기 전에는 자신이 걸어가는 길이 잘못된 길이었는지, 그것이 잘못된 행동이었는지조차 몰랐다라는 것에 집중하여 우리에게, 독자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인데요. 그러나 고난 당한 이후에 이 자신의 이 행동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면서 오히려 고난이 유익하다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고 또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런 고난과 관련하여 히브리서 기자도 다음과 같이 고백하는데, 히브리서 11장 24절과 2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는 알았다는 것 아닙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이 모세의 삶을 보니까, 이 성경을 보니까 모세도 알았다는 것인데요. 무엇을 알았을까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이 유익이라는 오늘의 이 말씀이 이 모세도 깨닫고 알고 믿고 있었다라는 것이라고 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애굽의 이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것을 직접 거절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스스로 선택하였다라는 것인데요. 모세가 왜 스스로 그런 엄청난 복을 발로 차고 또 고난의 길을 선택하였습니까? 애굽에서 공주의 아들로 지내는 것은 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 모세가 잘못된 행동이고 잘못된 길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도망자의 신세가 되면서까지, 그리고 쉽지 않은 이 이스라엘 백성, 정말 쉽지 않은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면서까지 그럼에도 애굽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그 잘못된 자리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 올바른 그 고난의 자리를 선택하였다라고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모세의 삶을 평가하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짧은 인생을 살아온 저에게도 오늘 시편 기자와 같은 크고 작은 고난이 찾아오고 경험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도 저에게 크고 작은 고난이 찾아올 것이라는, 그런 어려움과 괴로움이 찾아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으로 이리저리 또 흔들릴 수도 있지만, 그러나 또 다르게 확신하는 것이 있는데요. 완전히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고난 안에는 분명히 저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우리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리저리 흔들릴지라도 너 절대 넘어지지 않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이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 가운데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 시편 기자가 고난을 통해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 첫 번째였다면요, 그런가 하면 이제 두 번째, 오늘 본문 말씀의 이 시편 기자가 고난을 통해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 특징 두 번째는 선을 행하시는 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시편 119편 6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대로 나를 가르치소서. 아멘. 시편 기자가 고난을 통해 깨달은 말씀의 또 다른 특징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좋은 분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하신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의 이 삶을, 특히 이 시편의 기자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고 항상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인데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가장 많은 묵상을 하게 되었던 부분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시편 기자가 깨달은 이 하나님은 선하시다, 주는 선을 행하시는 분이다, 나는 이 부분이 너무나도 중요한 깨달음이자 또 소중한 믿음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인데요. 만약 시편 기자가 인생에 찾아온 고난을 말 그대로 어려운 상황, 또 괴로운 상황, 이 고난이라고만 받아들였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라는 말이 이 시편 기자의 입에서 나왔겠습니까? 그의 마음에서 우러 나왔겠습니까? 좋으신 하나님, 이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하나님이
고난을 주는 이상한 하나님이라고 참 생각을 하면서 그의 인생에는 항상 물음표만 떠 있는 삶이 되었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고난과 관련하여 또 성경에 정말 많은 이 인물들이 등장하고 또 수많은 사건들이 우리에게 소개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하여 요셉의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있는데요. 창세기 45장 5절의 말씀에서 이 요셉이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무슨 상황인지는 다들 아시죠? 우리가 중간 과정은 다 생략을 하고요. 우여곡절 끝에 애굽의 총리가 된 이 요셉입니다. 이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과 그리고 그 총리 앞에 요셉 앞에 그의 이 형제들이 서게 되었는데요. 그의 형제들이 누구입니까? 그 어린 요셉을 인신매매했던 그의 형제들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탄하지 마시고 근심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요셉의 고백인데요. 파란만장한 정말 시간을 보낸 요셉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의 삶이 요셉이었다면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다른 사람도 아닌 피가 섞인 정말 이 현재의 손에 인신매매 당하여 온갖 고난이라는 고난은 당한 이 요셉이 어떻게 이런 마음으로 이런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냐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런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이 마음에 확신하고 있었고 그 요셉의 이 마음에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항상 믿는 자에게 항상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이 선을 행하시는 하나님심을 믿고 또 그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있는 그대로 받으며 하나님의 뜻을 구했을 것이라고밖에 설명이 되지 않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맺기를 원하는데요.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내내 조금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른 것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라 짧은 인생을 살아온 이 제가 이 고난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또 얼마나 알면 그렇게 고난에 대해서 말을 하겠습니까? 이 말인즉 제가 주제를 잘못 정했다라는 것인데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유치원생도 우리 유치부 아이들 이 유치원생도 만나면 힘들다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유치원생들이 왜 힘들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유치원생이라서 힘들어요. 그리고 그런가 하면 초등학생을 또 만납니다. 초등학생을 만나면 힘들다고 하거든요. 이게 행복한 하루 지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아무도 손을 들지 않습니다. 그냥 들기 싫어서 들은 것도 있지만 왜 힘드냐라고 물어보면 이제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초등학생이라서 힘듭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여기에서 용기를 얻고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요. 무슨 말입니까? 학생은 학생이라서 힘이 들고요. 또 청년은 청년이라서 힘이 들고요. 또 부모님은 부모님이라서 힘이 들고요. 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라서 힘이 들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모두의 삶이 이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말씀을 준비하며 묵상하는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마음이 있었는데요. 이사야 53장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고 너무나도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모든 물과 피를 아끼지 않으시고 정말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의 이 십자가가 예표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고난이 고난으로서만 끝났다면 그것은 정말 말 그대로 로마 당시에 가장 끔찍하고 정말 가장 강력한 십자가 형벌로서 끝이 났을 텐데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고난을 훨씬 넘어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나도 큰 유익이 되었기 때문인데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 지신 그 모든 고난, 그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유익이 되었기 때문인데요. 십자가의 고난이 너무나도 큰 나중에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크고 작은 어려움과 또 괴로움과 같은 그런 고난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고난을 어떻게 맞이하고 있고 또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혹여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불평과 불만과 우리가 원망의 목소리만은 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시편 기자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정말 아멘이십니까?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은 이제 고난을 그렇다면 어떻게 맞이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함께 선포함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4장 16절의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